예, 반갑습니다. 4차 기도회 제19일차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주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그죠? 예, 저도 항상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오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제는 가족을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럼 오늘 19일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사야서 1장 16절로 20절, 이사야서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예,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참 다양한 방식으로 비유하죠. 목자와 양, 또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좀 더 친밀하게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게 자주 접하는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비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할 때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자주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도 아버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서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매를 들고 자녀를 초달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혼쭐이 났던 것 같은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에 자주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아이를 야단칠 때 항상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 녀석이 내가 이렇게 야단을 치는 이유를 잘 알아차리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하고 아들을 안아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의 반응을 살피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대변해 주었어요. 1장 5절로 9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성읍이 불탔어요. 소출을 내어야 할 토지가 황폐화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로잡혀가서 이스라엘 땅이 텅텅 비어버리게 됐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처참했던지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만 만약에 그 사람마저도 없었다면 그 옛날 불과 유황으로 사라져버린 도시 소돔과 고모라랑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처로 고통받았는데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마음을 달래줄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줘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로 마음을 상해하시는지, 자기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데에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심한 고통까지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늘 그분 가까이에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완견에 대한 의식이 과거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개 이러면 앞마당에 묶어놓고 먹다 남은 음식이나 이렇게 주면서 집을 지키게 하는 동물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이 누리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 애완견들이 누리고 있어요. 전용 사료는 기본이고 샴푸에서부터 옷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애견 관련 용품들이 다 나옵니다. 또 애완견이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보험도 안 되는 엄청난 병원비를 들여서 치료를 다 해줘요. 상당수의 주인들이 스스로를 엄마나 아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애완견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키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걸 생각할 때 이 애견 산업에 들이는 비용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애완견들이 그 주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기쁨에 비길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자녀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만약에 그 애완견들이 준다면 충분히 돈을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다가 개를 키우는 한 60대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절대 집에서 개를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딸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엄마 강아지 좀 키워봐 이렇게 말해가지고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제는 이 강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처럼 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는 이 개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됐었는데,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자신의 마음을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완견들이 주인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인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수의 개나 플란더스의 개 같은 그런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개들은요, 자신을 길러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한결같이 충성돼요. 한결같이 주인을 따릅니다. 사람은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게 지음받았어요.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지능을 가졌고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문명을 일구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인간을 동물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동물에 빗대는 순간 그 사람에게 큰 모욕감을 주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월한 우리 인간들이 유독 한 가지 면에서는 동물을 따라잡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게 돼요. 1장 2절로 3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힘,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길러주는 주인에 대해서 갖는 충성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에 있어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동물보다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은망덕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탁월한 지능과 지혜가 있음에도 유독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는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비참한 상황을 허용하셨던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길러주신, 자신을 소유 삼으셔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기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매를 허용하신다고 느낄 때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한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골몰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허용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만약에 내 삶에 거두어진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면 그 은혜에 마땅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종종 우리의 삶에 끊어질 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지내는 것, 그게 아닐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 신자들이 평소에 늘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인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지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진단이 발라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힘든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입는 경우가 있다면 답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길러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항상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강아지를 자식처럼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삶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술로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감사가 기본으로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술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 1장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에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선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최고의 고민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준비하는 일일 거예요. 내게는 굉장히 좋아 보여서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한 선물이다 그러면 그 선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죠.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평소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늘 들여다보는 사람이 상대방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놓쳤습니다. 이 질문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걸 내놨죠.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귀한 걸 내어놓았습니다. 1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제도가 있었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뜰에 나아가서 마당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절기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것이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예배하러 나갔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손을 들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참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죠. 너희들 내게 무수한 제물 드리지만 나 사실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걸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얼굴도장 찍으러 성전 올 필요 없어. 안식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나 힘들다. 마음 없이 드리는 너희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는 무거운 짐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요구해서 오는데 내가 줄 수 없는데 내가 이게 너무나 나에게 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16절로 17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핀트와 하나님의 포인트와 사람들의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스스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마음에 두는 일을 멈추기를 원하면, 하나님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많은 욕구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욕망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욕망과 욕구가 있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독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유난히 하나님이 강조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로, 아픈 손가락들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거 아닙니까? 흔히들 우리가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친밀해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돼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학대받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들을 향해 있어요. 마치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이들을 살피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들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이에요. 마음과 함께 어떻게 돕는 것이 최고의 도움인지를 알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 부담이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그걸 받는 것과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과 영광을 우리 교회가 취하며 나아가는 데서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은 차원으로 증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기 쉬워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다른 눈이 필요해요. 그들은 사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는 귀한 그분의 백성들의 가능성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진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박성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가까이에서 늘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던 목사님인데 막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힘든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걸 찾아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편의 37편 말씀이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편 4절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을 바꾸는 일, 지금껏 익숙했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행하는 일, 그리고 내게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여호와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 이 모든 것이 사실상은 깊은 회개와 관계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변론이라는 법정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변론이 무엇입니까? 원고와 피고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이미 벌어진 사건을 찬찬히 재구성하는 과정, 이게 변론이에요. 그 사건에서 일어난 세부적인 행동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때 그 행동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따져보는 거죠. 무심코 지나쳐버린 행동과 장면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정말 피고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일으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 그게 변론입니다. 그래야 적절한 판결,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는 물론이고요,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그 행동 배후에 있는 우리의 의도, 모든 일의 원인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는요, 변론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우리하고 변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변론은 우리를 위한 변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발견해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주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죄악을 품고 있었는지 그걸 살펴보아야 그 죄를 시인하여서 용서받고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이 변론이에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변론. 그래, 어디 한번 너의 마음과 행동을 찬찬히 한번 나랑 같이 따져보자. 네가 그때 왜 그런 행동했는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랑 한번 좀 변론 좀 해보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났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의외시죠? 언뜻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고 상대방과 화해하려고 하는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미안해 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직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과 싸움을 벌이기 싫어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심하게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관계가 개선되거나 회복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자신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과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무한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변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서 변론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변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변론은 마지막 심판 때의 변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 변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변론은 문제를 일으킨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직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1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변론의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이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어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죄악이 우리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은혜가 바로 이 변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진지하게 변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하지 말아야 될 반응, 내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그 행동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이 과정이요, 모든 신자에게 항상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기도의 시간 참 특별합니다. 왜일까요? 여기 하나님 진짜 오시기 때문이에요. 작년 말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이 특별 기도가 시작된 1차 기도회 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었습니다. 요쯤 앉아 있었어요.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서 딱 이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담이 목사님께서 그때 나오셨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설교 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말 거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지금 저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때까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실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담이 목사 석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셨습니다. 또 저는 또 가만히 듣고 있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뭐죠? 제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엉뚱한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뭐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것과 다르게 상황을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하나하나 따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느꼈는지 몰라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하고 변론을 하면 할수록 점점 드러나는 것은 저의 부족이고 저의 오해였고 저의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제 마음에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일들이, 그런 생각들과 마음이 저에게 수없이 많았지만 그걸 하나님 다 떠올려 주시는데 그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눅눅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게요. 제가 늘 읽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제 마음에 와닿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큰지, 나는 너무 내가 문제가 있고 나는 정말로 큰 죄인이라고 깊은 좌절에 제가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날에 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변론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육적인 현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변론하십시오. 특히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왜 혜택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훨씬 더 쉽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자리, 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놓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보내시는 신호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이곳에서 곰곰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묻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발견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늘 콧노래처럼 부르는 찬송가 가사인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가 아시죠? 아시지만 가사 좀 읽어드릴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죠.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다양한 상황에 처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별다른 것 없이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우리가 맞이하죠.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은 그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때도 그렇게 힘든 순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세요. 햇빛과 물과 공기를 다 주시고 좋은 걸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할 만한 충분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곁에 와 있어요. 다만 그 은혜를 진실로 취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걸 막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걸 기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를 찾는 닫힌 마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도록 늘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러면요, 안 그래도 주고 싶어서 안다 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들, 피상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걸 두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는 것,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깊은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오늘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반드시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변론하기 원합니다. 진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